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서 오늘도 힘차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있는데 이제 호세아의 마지막을 우리는 장식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 이스라엘 죄를 많이 지었구나. 구제불능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서도 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내 삶을 바꾸어 방향을 틀어 나간다는 거지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관심이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세상의 힘을 향하여 나아갔던 나의 시선이 돌이켜 진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말하면 이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 돌이킨다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진정한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 드린 그 수송아지 그 제단의 제물로 배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가? 어떠한 말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살펴보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에 합당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 돌아가자라는 의미 안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은 병거 혹은 말을 좋아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보면 다윗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한 번에 넘어뜨렸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렸을까요? 기술이 좋았나요? 무기가 좋았나요? 아니요. 다윗의 그 행함은 바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만군의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그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큰 적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골리앗과 같은 산재된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만군의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돌아오는 것. 첫 번째,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면 입술의 열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가? 4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근데 건기는 너무나도 말라 있습니다. 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교차가 심한 나머지 생기는 그 이슬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표면에 닿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이슬과 같은 은혜로 백합화 같이, 백향목 같이 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심지어 9절의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이 이렇게 고백한다 하잖아요. 나는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나는 이제 그들과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참 의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난 그들과 상관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과는 상관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